산에서 약촉해서 먹고 사는 어느 약촉꾼이 자연이 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의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약초를 캐는데요, 그냥 산에 다니면서 약초 캐는 것이 아니라 그 한의사들이 무슨 약초가 필요하다 하면 그걸 주문을 받아서 캐러 다녀요. 그래서 그 약초를 캐면, 인삼이나 뭐 이렇게 캐면 그 인삼이 필요한 사람이 돈이 없거나 가난해서 돈이 없다고 하면 그 수십 년 된 인삼을 그냥 줘요. 그냥 준다고요. 싸게 주든지 그냥 준다고요. 왜냐하면 그 인삼을 자기가 기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캔 건데, 왜 캤느냐? 그 인삼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캤다고 해서 그냥 주거나 또 살아야 되니까 돈을 좀 받고 팔고 하는데, 그의 삶의 처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자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사는 백발의 노인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3가지 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산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인생을 사는데 꼭 필요한 3가지 지혜다. 첫째, 될 수 있는 대로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라. 둘째, 남의 얘기만 듣지 말고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그 산에서 혼자 살면서도 그 운막 같은 집안에 책이 수백 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진행자가 왜 이렇게 산속에 책이 많냐 그랬더니, 남의 얘기도 들어야 되지만 내가 직접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내가 직접 봐야지. 남의 얘기만 듣고 어떻게 사느냐. 내가 직접 볼 수 있어야지. 그래서 나는 이 산속에서 혼자 살아도 늘 책을 읽는데 이거 한 권을 가지고 2-3권씩 읽었다. 그런데 남의 얘기를 듣고 내가 직접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내가 살 수 있어야 한다.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험돼야 된다. 그 산속에서 혼자 살면서 참 아름답게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약초꾼이나 그 산속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보다는 더 매력 있게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목사인데도 그런 약초꾼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내가 목사인데도 그렇게 산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노인을 보면서 감동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니엘의 얘기니까 다니엘의 믿음으로 정했다가 그 약초꾼들의 얘기, 그 할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내 믿음으로 바꿨어요. 왜? 매일 설교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사람도 날마다 남의 믿음의 얘기만 들어서 안 되잖아, 그죠? 다니엘의 믿음이 아무리 좋으면 못해요. 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부뚜막에 소금 놓으면 뭐예요? 집어넣어 짜게 해야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남의 얘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내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나의 믿음으로 바꿨다가 다시 축복의 통로가 된 믿음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서도 이방의 임금을 감동시키잖아요. 크리스찬의 삶이 진정한 매력이 있으려면 이 약초꾼과 할아버지처럼 산속에 있는 노인처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 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기복신앙이 팽배해서 꿈꾸고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기적이 베푼다는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얼마나 예수만 믿을수록 욕심만 많아지고 탐욕만 많아지고 예배당만 크면 뭡니까? 공중에 가증한 새들이 깃들인 바벨론이 되고 가는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할지니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이비 무당에게, 왜 무당을 사이비라고 하느냐, 무당들이 그 최순실 보고 왜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가짜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이비를 붙였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이비 무당에게 농락을 당하다가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받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모습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처량합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재산을 끌어안고 있다고 할지라도 더러운 영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기회 주실 때에 인생 전체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세상을 넉넉히 이겨냈고, 다니엘은 사자의 굴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노절하게 변명이나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야. 어떠한 경우,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이 스크라이번과 같이 주님이 내 친구가 되시는데 세상이 나를 버린다고 내가 실패하겠느냐? 내가 지겠느냐? 노래했던 것처럼 내가 늘 얘기하는 폴 틸리라는 신학자 Man is problem, God is answer. 인생 자체가 문제덩어리지만 그 인생의 문제를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해답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10절에 보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벳사살 왕이 죽은 후에 메대의 다리우스가 왕이 된 후에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지만 실력이 특출하고 민첩하여 왕이 발탁을 했습니다. 이를 시기한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잡아 차례에서 끌어내려고 음모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면 걸려들겠다 해서 바로 왕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무엇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자는 법을 만들어서 왕으로 하여금 어인을 찍게 했습니다. 다리우스 왕도 간신배 총리와 고관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붙잡혀 살지 못하면 반드시 이렇게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에 다리우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이나 어떤 무엇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그 법률에 도장을 찍은 왕, 이 모습을 본 다니엘은
이불 속에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문 꽁꽁 닫고 숨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걸리면 죽는데,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리고 숨어서 할 수 있잖아요. 몰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당당하게 집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향한 다락방에 올라가서 문을 활짝 열고 볼 테면 봐라, 나 사자굴에 던져놓으면 던져놔라 하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당당하게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입니다. 문제 앞에 주눅드는 것도 아니고, 문제 앞에 함몰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 앞에 당당히 싸워서 이겨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리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소위 욥의 알몸 신앙입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그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욥의 알몸 신앙입니다. 이 욥의 알몸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사각오의 예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도 옥졸들에게 발가벗겨서 그 맨 피부에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팔에 쇠사슬을 묶인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형편과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원망불평이었을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주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만도 한데, 그것도 한밤중에 벌거벗은 채로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바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는 금고리도 걸고 귀고리도 걸고 팔찌도 차고 명품으로 온몸을 휘어감고도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손목에 발목에 쇠사슬을 묶인 채로 그 불편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것이 알몸 신앙입니다. 이렇게 분하고 억울할 때 기도하고 찬송한 바울과 실라가 진짜 예배자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알몸 신앙에서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우려 할 때 겁에 질린 사울왕은 자신의 군복을 어린 다윗에게 입혀주고 자신의 노투구와 갑옷까지 그에게 입혀주면서 싸우라고 합니다. 어린 다윗이 그 옷을 입어보니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벗어던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왕의 갑옷과 무기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고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소위 교회 다닌 연조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꾸 무엇을 껴입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으면 믿을수록, 연조가 있으면 있을수록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무기를 벗고 알몸으로 돌멩이 하나 붙들고 나와 싸워 승리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 사람들을 그 풀무불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매를 맞고 집어넣고도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은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찌하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향력 있는 믿음입니다. 20절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이거 이방의 다리오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지금 다니엘 자신이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내가 믿음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방의 왕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거다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말 우리가 붙인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 사람이구나. 우리 감리교회라고 하는 메도디스라고 하는 말도 야, 너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그 말이지 우리가 붙인 말이 아니에요. 너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너 진짜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을 붙여주는. 지금 이 얘기가 이방 왕이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 건져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무당과 은밀하게 국정을 논하는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국민의 탄핵을 받게 이르렀고 이제는 대통령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모든 권력을 다 뺏기고 나서 피눈물이 난다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참 한심하죠. 그 권력이 막강한 다니엘도 간신배들에게 올무에 걸려서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건져낼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때 다니엘은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대통령을 탄핵하는 같은 당 의원들까지 합세해서 찬송표를 던짐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어 직무가 정지된 모습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같은 당 대통령을 탄핵안에 찬송표를 던진 것은 정의감에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곤욕지책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다. 다니엘은 자신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다리오 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굳게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메대의 다리우스 왕은 이미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에 감화되었고 감동된 상태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지 않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너절하게 변명만 늘어내면서 몸뚱아리를 침대에서는 뒹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과 처지, 그 형편과 처지가 바로 평상시보다 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라고 할지라도,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구원하셨느냐. 이때 그 감옥에 안에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이 왕이요 만수무강하소옵소서. 이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입만 벌리면 불평, 입만 벌리면 원망, 입만 벌리면 남 탓.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왕이 집어넣은 그 사자굴에서도 바울처럼 핍박을 받아 축복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서로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그렇지 않은 이렇게 내 삶의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알아들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으니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대목이야. 이게 역전승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야. 이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리오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로 믿은 믿음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대로 된다, 그따위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는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 썩어 빠진 설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단에 춤추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저분의 장단에 춤을 춰야죠.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은 인간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신실해요. 변함이 없다고요. 오락가락하지 않는다고요. 긴가민가 하지 않는다고요. 아리까리 하지 않다고요. 분명하다고요. 히브리인들의 승리의 비결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노래하며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스라엘은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왜 됐어요? 불신앙 때문에 됐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됐는데 신앙에 있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른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자기들까지 매를 맞고 포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억울하게 그렇게 포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젊은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다니엘처럼, 사드락처럼, 아벤느고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Because he lives. 저분 때문이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얘기. 성경이 히브리서 9장 15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베드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크리스찬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이유는 바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곧 이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거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서로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건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폴 틸릭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폴 틸릭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신학의 명제는 Man is Problem. 인간은 자체가 문제덩어리인데 God is answer.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은 다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세상이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질문을 해올 때에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라 이 말이에요. 응?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냐 할 때 이러지 말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이네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세상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기꺼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복음으로 대답을 했고 다니엘은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굴에서도 복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드림으로 만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 앞에 놓여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은 그 문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 주눅들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복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꺼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서로 성도까지 끼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을 통해서 서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산에서 약초를 캐다 먹고 사는 사람도 꼭 필요한 사람은 거저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만도 못하다면 어디 가서 부끄럽게 예수 믿는다고 하겠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